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59번째 시간, 형제를 얻는 권세, 형제를 얻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알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거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이거였지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새로운 소망도 되고 새로운 힘도 되고 새로운 위로가 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런 가수들이 있는데 이찬혁 또 이수연 이 청년들이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노래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듣다가 그냥 듣는 가운데 이거지 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 때 슬픔이 지나고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기쁨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고 지날 수 있는 것은 이 슬픔이 영원하지 않고 여기에 기쁨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대와 확신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기쁨이 지나고 슬픔이 왔을 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이 시간을 지내면서 이 시간도 아름다운 것이야, 이 시간도 귀한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찬혁 이 청년이 동생 이수연 이 양이 노래를 잘 불렀는데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서 살도 찌고 집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빠로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가 함께 운동도 하고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도 갔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오빠로서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동생 수연이가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내고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도 하고 애도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쁨 가운데 우리 수연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과정, 우울증이나 아파하는 이 과정도 이 시간도 아름다운 시간일 수 있지 않나, 이 시간도 언제든지 지나갈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아도 이 시간조차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외로움을 승화시켜서 만든 곡이 바로 이 기쁨 슬픔도 다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기쁨이 지나고 슬픔이 와도 그것은 참 귀한 것이다. 오히려 슬픔이 지나고 기쁨이 왔을 때 그것이 참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지나고 슬픔이 와도 그것은 참 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면 이게 딱 무릎을 치면서 맞지? 이것도 아름다운 것이지 우리가 다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 이것은 나에게도 그대에게도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따뜻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 있으면서도 이 시간도 아름다운 시간이구나, 이 시간도 참 더없이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렇게 느낄 사람들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노래 가운데 이제 댓글을 달려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지금이 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노래 하나가 나를 새로운 희망 가운데 세웠다. 이 시간도 귀하게 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임을 깨달았다 하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댓글도 있어요. 어떤 아마 남자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아마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살아야겠지만 이 자기도 엄마 곁으로 함께 가고 싶은 그 힘겨운 상황에서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 곡을 들어보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 계속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이 시간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내 삶을 마감하려고 마음을 먹은 날, 그러니까 생명을 던지려고 마음을 먹은 날, 그냥 갑자기 알고리즘에 이 노래가 뜬 겁니다. 아, 내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래서 옥상에서 다시 자기를 생명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방으로 내려와서 이 노래를 반복해서 재생해서 들은 겁니다. 그때 펑펑 울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아직 더 살 수 있는 걸까?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요, 아, 이것이 원래 진리였지, 이것이 원래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힘이었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이고 능력이라는 거,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무시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시하거나 지나가지 않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기다릴 수도 있고 괜찮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자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는 결코 지나가서는 안 된다. 죄의 문제는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 죄를 졌을 때 아, 저 사람이 좀 있으면 바뀌겠지, 굳이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아, 기다리면 괜찮아 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지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너도 같이 죄를 짓는 것이고 방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죄의 문제는 기다린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지나간다고 회복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해야지만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너네들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회개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죄를 직면시키고 회복시키는 권세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권세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니, 질병을 쫓아내는 거 권세잖아요. 치유를 시키는 것도 권세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직면시키는 것, 이게 권세일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권세이다. 상대방의 죄를 직면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권세이다. 자, 이게 어떤 말인가 보면요, 이 권세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는 절대 직면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죄를 지으면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유죄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은 걸 알면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가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바로 너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령어로 내렸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너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모른 척하는 게 편해요? 아는 척하는 게 편해요? 모른 척하는 게 편해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너는 죄를 졌어 하고 유죄 선언을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들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죄의 문제가 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상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배후에서 그것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알아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상은 환경이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 가난이 죄를 짓게 하는 거고 무식이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 환경이나 구조나 상황으로 죄를 짓는 거야 하면서 인간의 구조와 상황으로 합리화시키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이걸 다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언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고 권세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하면 특별히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회개하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넘어가야 됩니까? 다시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죄를 지은 것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해서 너는 죄를 지었다고 유죄를 선언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알아서 회개해야겠지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이것이 죄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세상과 다른 지점이 있죠. 죄를 지은 것을 알면 가서 너가 죄를 지었다고 유죄를 선언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갈 때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만 가서 그 사람에게 그 죄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개입시키지 말고 직접 가서 둘만 있을 때 너가 죄를 지었다고 유죄 선언을 하라는 것이죠. 다시 15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어떻게 해서 상대해서 선언하라. 너가 죄인이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지점이에요. 죄를 다루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가서 1대1로 만나서 너가 이 죄를 지었어라고 유죄를 선언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관계도 어려워져요. 대놓고 말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보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의 방식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것을 알면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직접 말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너 알지?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어. 저 사람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 하면서 낙인을 찍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처럼 위성적인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을 가르쳤을 때 청년이 새로 왔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전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와서 여기로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상담을 하자고 합니다. 상담을 하자고 해서 들어봤더니 전 교회 사역자한테 심각한 성추행을 당한 겁니다. 차 안에서 전도사님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이죠. 그로 인해 놀랬고 더 이상 그 청년부에 다닐 수 없어 교회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전도사님을 알았어요. 가끔 만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죠? 말씀대로 직접 가서 유죄 선언을 해야 하잖아요. 너가 죄를 지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다 알아서 되겠지. 결국 그 전도사님은 다른 청년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해서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고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드러났으니 다행이구나. 그런데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과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도 제가 2박 3일 동안 일반 목사님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그것들을 섬기러 가는데 전도사님들 신대원 전사님하고 제자 훈련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회개의 기쁨이라는 단원이 있었을 때 그때 갑자기 이 일이 생각나서 전도사님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때 내가 얘기하지 못한 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에게 유죄 선언을 하지 못한 거, 그것이 참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끝났는데 그날 저녁에 전도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신은 결혼까지 했는데 자기가 밤늦게 교사 선생님하고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데려다 주다가 자기도 모르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청년에게 잘못을 용서를 빌고 또 회개를 했고, 그렇지만 목사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겠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제가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어요. 제자 훈련 하기 전에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전사님,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역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에게도 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사님이 사는 길이잖아요. 전도사님이 그 마음에 책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제가 전도사님에게 해야 될 일은 전사님이 잘못했다는 유죄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역을 멈추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처분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 전도사님은 아내에게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그 죄를 고백했죠. 그리고 결국 사임을 하셨고 목회자의 스텝을 멈추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혹시 그의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닐까. 이미 용서를 빌었는데 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은 제가 99번을 생각하고 기도해 봐도 저에게 나에게 유죄 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고를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너는 1대1로 가서 그가 죄를 지었다는 유죄 선언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려는 바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5절에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선다면 그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감격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그를 깊은 죄의 수렁에서 끌어내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된 것이고 교회의 목적이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사님은 결국 사역을 멈췄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떠나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한동안 다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쉽지 않았지만 가정도 회복됐고 결국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몇 해 전까지 이제 매해 한두 번씩 계속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다시 사역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고 그럴 때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제가 사역을 멈추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청년에게 내가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겠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그리고 목사님이 받아주셔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이런 목사님이 또 계셨죠. 비슷한 사건 후에 사역을 멈추고 택배 일을 하다가 지방의 미자립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본인이 자격이 없는데 그 교회에서 오라는 얘기를 듣고 갈 수가 없어서 그 미자립 교회 주변 성도들에게 자기가 왜 목회를 멈추고 택배 일을 하는지 그것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의 감리사님에게 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기도를 했죠. 그리고 목사님을 받기로 했어요. 감리사님은 그 교회가 받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다시 지방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어떠한 그를 넘어뜨리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시키려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압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 물론 그렇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의 죄를 충고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결국은 영혼을 얻고 감격까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목회자가 이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복음학교라는 것을 해가면서 함께 마지막 간증을 나누고 있었을 때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죄에 대해서 단호하되 그 죄인을 향해서 끝없는 긍휼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형제를 얻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이 권세를 쉽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그 전도사님께 유죄 선언을 한 다음에 그때 저 역시 바로 유죄 선언을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일을 하고 나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도사님께 유죄 선언을 했지만 정작 유죄 선언을 받아야 될 자가 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죄가 보여서 이 마음의 똥덩어리가 가득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다 보면 이 똥덩어리를 좀 어떻게 좀 죄의 똥덩어리를 치우고 싶은데 치우지 못해서 그 똥물이 가득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똥물이 보이고 거기에 똥덩어리가 보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헛구역질을 안 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계속 이 가운데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내일은 좀 이것을 만들지 말아야지. 여전히 근데 이 똥덩어리가 왜 똥물이 보이니 한 달 넘게 헛구역질을 하면서 제발 좀 이제는 이 현상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죠.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한다고 했다면, 너가 다른 사람에게 너가 유죄이다라고 선언한다면 너는 그것을 위해서 너 자신에게 유죄 선언을 날마다 해야 된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토해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그 유죄 선언이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판단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쓰러지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뿐이다.
그래서 형제를 권면하기 전에 내가 권면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제를 얻는 권세는요,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그렇게 지적하는 권세가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먼저 유죄 선언을 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권세이고 약속의 권세이고 은혜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침묵하는 것은 그 형제의 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찾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권면하는 것, 바로 그 권세가 사용될 때 형제를 얻게 되는 그 은혜와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이 권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게 교회의 치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권세로부터 말씀하신 것이라고 본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증시키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제 듣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이제 그 사람의 약점을 다 드러내고 그 사람이 이제 도망막거기에 증인을 세워라,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한 사람이 안 된다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죄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를 다시 일으켜라, 함께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치리의 문제의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의 치리가 필요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했는데도 강팍한 마음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교회의 힘을 동원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 힘을 동원합니까? 17절에 그러나 그 형제가 그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러면 교회에게 말하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기도와 권면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치료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이제는 한 사람이 안 되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권면도 거절할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이게 참 무섭고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이 요점은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제 더 이상 포기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이방인과 세리처럼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앞에서 교회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했어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해서 그가 불신자가 이방인처럼 그러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에게 죄를 지적하되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의 죄를 말했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찾으면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18절 말씀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권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시고 풀어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들어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자리에 있다.
우리는 이 구절만 갖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의 응답으로 하면서 선언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였어요? 유죄 선언을 하라. 그것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해라. 그것도 안 되면 교회가 하라. 그것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이어졌다면 이 기도는 어디에 연관되는 것입니까?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죄에 대해서 유죄 선언을 하되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의 죄에 대한 묶임이 풀어질 것이고 죄에 대한 아픔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 기도를 하면 그것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준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찾게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죄에 대해 선언을 하되 그것이 치리와 비난과 내쫓음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함과 기도함과 그리고 사랑과 권면의 은혜로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형제를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겨내는 공동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바로 이곳에서 회복하고 함께 일어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다 보면요, 먼저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다가 기도가 깊어질수록 먼저 내 안에 먼저 유죄 선언을 해야 될 자가 나임을 알고 내 안에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맺어져야 될 믿음이 다시 묶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함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바로 사랑으로 찾는 권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8절 그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거듭 말한다. 땅에서 두 사람이,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바로 그를 위해서 그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아파하고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함께 묻고 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험담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회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를 죄를 짓고 있을 때 죄에 대해서 유죄 선언을 했지만 그가 다시 그 일로 인해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면 그를 비판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속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함께 푸는데 비판을 푸는 시간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알게 되죠. 그래서 두사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권세는 사람을 이기는 권세가 아닙니다. 형제를 얻는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찾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때 결국은 찾아가는, 함께 풀어주고 묶어주는 그 권세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로부터 받은 메일 때문입니다. 이 성도 역시 교회에서 관계를 맺기 힘든 성도가 있었어요. 깊은 고민을 하셨고 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성도는 권세를 사용한 게 포기의 권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를 얻는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기도를 사용하셨고 사랑을 사용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먼저 나 스스로에게 바로 유죄 선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오히려 함께 얻어지고 함께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메일을 통해 저에게 간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성도의 메일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다시 얻게 된 그 사람이 다시 옛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마 이 성도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동참해서 권고해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갔던 사람은요, 다시 그 일을 되풀이 됐을 때 그때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지 결코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의 걸음들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성도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 형제를 얻는 권세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다 알고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아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권세, 바로 이 권세가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사랑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 유죄 선언을 해야 될 준비를 함과 동시에, 그러나 형제를 얻기 위해 권면의 권세, 사랑의 권세, 매고플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늘 장착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죽기까지 권고해도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오늘 18절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강력해집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묶어줄 것이다. 결국은 주님께서 풀어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바로 함께 계신 주님이 결국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권세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기쁨과 슬픔이 지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겪는 갈등도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형제만큼은 영원히 남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죄를 이겨내는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바로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서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그 권세가 마음껏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얻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서 포기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권세를 회복했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주님, 제가 혼자 안 되면 두세 사람이 모이겠습니다. 우리 속도원들이 모여서 죄를 묻고 사랑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주님,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이 권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형제를 얻는 참된 권세가 어디서 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자존심을 챙겨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서 형제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묵인하고 방관했습니다. 이 비겁한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보면서 목을 모른 척했던 우리의 무관심을 회개하고 이제는 마음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주님이 그를 죄인이라 선포하시고 그러나 그를 통해 그를 찾으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알게 하셔서 이제 함께 주님 아버지 그것들을 풀어내고 그것들을 묶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온전히 부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형제를 얻는 참된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관계가 깨질까봐 또 무관심과 두려움으로 형제가 죄의 길을 가는 것을 묵인하고 방관했습니다. 주님, 이 비겁한 마음과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보면서도 모른 척했던 그 무관심을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되 영혼을 살리셨던 그로 인해 영혼을 살리셨던 죄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선언하셨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해 회개할 때 우리를 얻게 되는 형제를 얻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 우리에게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단둘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형제를 얻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 함께 신촌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사단의 모든 묶임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넘쳐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넘치는 주의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과 강요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전쟁의 전쟁과 지진으로 수많은 자들이 죽어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부으사 깨끗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형제를 얻는 권세를 회복합시다. 또 한 번 인사하시죠. 형제를 위해 사랑과 권면과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으로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